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귀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눈이 왔네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마지막쯤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깨어 준비하라 라는 한 가지 교훈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짧은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5절과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꼭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허리와 등불인데요. 허리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목적을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등불 또한 밤에 알 수 없는 시점을 기다리는 도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35절에서 말하는 허리와 등은 모두 깨어 준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짧은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는 종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는 이 설정에서 주인은 신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일주일 동안 마치고 신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흥에 따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끝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그 주인 집의 종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을 맡기 위해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그날에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비유였지요. 그것이 종들이 정확한 때를 몰라 잘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언제든 주인이 대문을 두드리면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던 종들은 곧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종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도착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한 종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 종들에게 큰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종들에게 영광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어서 3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리라. 아멘. 띠를 띠다라는 여기에서 허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 행동으로 띠를 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잘 맞아준 종들을 자리에 앉힌 이후에 그들을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친히 그들을 수종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종들을 깨어 기다렸던 종들을 치하하기 위하여서 이 종들의 수고를 아는 주인이 친히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는 종을 사랑하는 주인임을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종들은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주인의 귀가 시간을 2경이다 3경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의미하고요, 가장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3경은 그 뒤에 이어지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은 복되고 칭찬받을 것이며 주인은 그 종들을 섬겨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갸우뚱거리며 이게 무슨 의미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짧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가 주인을 맡는 종에 대한 이야기, 종이 깨어있고 그것을 치하하는 주인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비유는 알지 못할 때 집을 훔치기 위해 돌아오는 도둑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돌아오심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비유와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인과 이 두 번째 비유의 주인은 다른 주인인 것이죠. 이 주인은 도둑을 대비하는 가정집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감추고 주인의 경계가 가장 느슨한 시간에 그 도둑질하러 그 집에 올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주인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둑이 방문하는 것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주인을 환영하여 맞는 종을 비유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반대로 그 주인이 철저히 준비해야 그 도둑의 방문을 저지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대응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게 은밀히 이루어지겠지만, 인자가 오실 때 이 잘 준비된 종처럼, 또 집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주인처럼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신실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긴장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꼭 일어날, 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세워가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귀한 날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묻죠. 이것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질문에 제자들인 우리를 대상으로 비유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무리를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비유는 이 두 가지 비유뿐만 아니라 22절부터 시작된 까마귀, 백합, 혼인집 주인, 도둑 비유, 이것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답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대신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묵상하며 독특하게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되새기기를 원하셨기에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때에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비유로 더 명확하게 이런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바로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고용된 그런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실력도 중요했지만 주인이 믿고 그의 가산을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에 따라 주인은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종들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때에 그들에게 수고의 대가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죠. 그래서 종들을 잘 관리하는 지혜 또한 가진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 비유 속의 상황은 출타한 주인이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자였죠.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헤아리고 정확한 때에 삭슬 지불해야 했죠.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함을 가진 청지기는 항상 그 때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인이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던 그 청지기에게 주인은 칭찬을 하며 잘 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복이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에서 종들을 지극히 섬겨주는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가 더 귀한 사명들을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악한 그와 반대된 신실한 청지기와 반대된 무지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무지한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확신한 자였죠. 그리고 그는 신실함이나 충성스러움도 없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더디올 것이기에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소속된 것들을 흥청망청 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종들을 관리하는데 폭력을 동원한 자였습니다. 마땅히 종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양식도 스스로가 다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는데 쓰는 자였습니다. 마치 주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주인의 가산을 탕진한 자였죠. 그의 그러한 불의한 성품은 신실한 그런 주인의 집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흥청망청 썼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주인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돌아올 것임을 이 비유의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 주인은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무지한 청지기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는 주인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였죠. 그는 주인의 뜻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도 아니었죠. 그는 의지적으로 그 주인의 뜻을 거부하는 자였고 방탕하게 행할 것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몰랐다라는 것은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 그리고 그저 무리가 가져야 될 모습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기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제자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 있고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종처럼 또 그 주인처럼 그 청지기처럼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히 준비되어야만 그때가 왔을 때 민망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어떠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듬어 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기 원합니다.
성실하다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을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양육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양계, 그런 섬김의 가정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청교회가 내실 있는 초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또 우리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